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믿음을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확정하여서 주신 것이고 그 내용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또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 올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믿음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한국 교회에 지금은 뭐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이원론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원론이 뭐냐면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또 이렇게 직장 가는 것은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회사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렇게 나누는 거죠. 물론 그것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하여서 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뭐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부차하게 여기는 그런 어,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예전엔 실제로 그래서 산으로 광야로 나가서 그냥 말씀, 기도 이것만 하고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목사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목사가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뭐 회사 가고 노동하고 이런 것들이 신성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고 양식을 얻어서 수학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맛을 느끼며 줄인 배를 채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자 그들의 몫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양반 같은 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전에 가난한 양반들은 책 읽고 양반 체면에 글 읽느라 집안을 돌보지 않고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과실을 먹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그러니까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거룩하심과 영광과 또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먹고 사는 문제 그 부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잘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만약에 노동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면은 직접 텐트를 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노동하여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면을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는 이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아닌 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자들은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버지가 먹이시니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손을 벌려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이시고 근원이시며 공급자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분히 돈이 있기 때문에, 나의 월급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모든 나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은혜들을 구하여도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만 잔뜩 구하며 허상을 쫓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대하신다. 어떤 신학자는 하루에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땅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오늘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삶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먹을 거 싸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빠져서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며칠을 그리스도와 동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그들이 얼마나 애틋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3일이 돼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 굶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다가, 먼 길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돌아가다가 기진하여서 쓰러질까,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예수님 말씀 전하셨으니 너 이제 말씀 받았으니 천국 가고 그런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학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학사를 이제 돌아보면요, 그 디모데 학생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싶고, 또 이 청소를 안 해놓고 있으면, 어제도 제가 그 가스레인지 밑에 이 뭐예요, 이거 기름때 이거 지우느라 지금 손목에 우신 거를 너무 애들이 그걸 안 지워가지고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천부께서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가 넘치시고 세밀히 살피시며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얼마나 부요한 삶인지, 얼마나 확실한 삶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음식을 나눠주고 나서 7강주리가 남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음식을 남기는 게 사실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음식 남기지 마라, 밥 한 톨도 남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7강주리나 남았다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게 느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7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게 채우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데, 7강주리 7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완전함이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어떤 우리의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가 다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맡겨드리되 완전히 채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3일간 들었잖아요. 흩어보내시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셨으니 흩어져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목격하고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힐난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말씀하세요. 표적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조금 전에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표적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검증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시험하려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또 사회적 신분이 한참 모자라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이적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배 반대편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거절하신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 한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저것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좀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만 인도해 주신다면, 이 정도만 채워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라 했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성을 지어 그 성에서 안전히 거하기를 요구했던 가인처럼 하나님이 이것 채워주시고 저것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자만 5,000명 또 4,000명 배불리 먹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현장에 남았던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대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야 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사 이사가 있는데 요즘 병원 가기도 힘들고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잘 이사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